우리는 함께 사도행전 13장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읽는데 세 개의 구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1장 8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이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 모든 일의 시작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대로 믿고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아서 비로소 이제 복음의 활동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순서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잘 모르면 이게 교회 다녀도 속된 말로 삽재라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교회 보면은 어떤 균형이 중요한데, 사회봉사를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어떠한 교수님이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을 비판하는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그 목사님 순서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보라고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 성경을 보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가난하고 약하고 헐벗은 자를 그들을 돌보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결국은 이제 이웃사랑으로. 근데 이분은 복음을 위한 거라고는 절대 얘기하지. 그 말은 하나도 언급을 안 하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분이 말하기를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버겁고 또 은사도 없고 속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렇게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기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은 아니다. 정의롭게 살라고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뭘 얘기했냐면 앞뒤가 바뀌었다. 그 목사님은 앞뒤가 바뀌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주님이 계속 말씀을 들으라 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앉았든지 길을 가든지 서 있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읽어주고 들려주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그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여러분 교제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들이 내 앞에서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예배할 것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부르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교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성령을 먼저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모든 사역을 하기 전에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을 봤는데 사도행전 6장에서 집사님들을 세우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말이 뭐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연구하는 것에 전념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교수님은 교회의 대사회적인 영향력, 사회적인 공적인 일들,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씀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서 그래야 뭔가 이웃사랑에 대한 그러한 동기도 알게 되고 목적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기도와 그 말씀을 강조하면서도 이웃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은 그거는 기도와 말씀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를 가지고 올바른 교제를 하고 있다면 반드시 이웃에게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보아도 교회 봉사도 기도의 능력으로 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이웃사랑의 중요성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웠던 것이 이 교수님이 자기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목사님이 좀 유명한 목사님이거든요. 이 목사님의 그동안의 그 말씀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깨우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했던 그런 전체 사역까지 이렇게 폄훼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조 얘기하려다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주님의 지상명령인 이제 선교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 과정을 세 단계로 보는데 첫 번째로는 1장부터 7장까지 교회가 태동하게 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지역에 그 교회가 확대되는 것까지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팔레스틴 지역으로 복음이 확대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본 13장부터는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확산되어 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계예요. 우리는 세 번째 단계로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대 땅을 중심으로 복음이 활동을 했지만 이제는 이방 교회 최초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복음의 중심적인 역할을 이제 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지도를 좀 볼까요? 지도에 보면은 지도가 잘 보이십니까? 저 오른쪽에 빨간 줄이 많이 있는 쪽, 그 오른쪽에 보면 그것이 수리아 지역이에요. 로마가 행정구역으로 수리아 지역이다 한 것이 저 예루살렘과 유대와 시리아, 수리아 그쪽 수리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갈라디아 지방을 중심으로 1차 전도여행을 했는데 저 왼쪽에 동그라미 쳐진 데가 어딘지 아세요? 몰타입니다. 몰타. 멜리데섬 우리 몰타 선교사님 오늘 오셨는데 일부러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몰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걸 좀 이제 그 확대한 거예요. 그 다음 지도는 이것은 이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하는 곳입니다. 저기 오른쪽에 동그라미 쳐진 데가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리아 안디옥과 비시디의 안디옥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비시디의 안디옥은 저 화살 저 끝부분에 저 제일 왼쪽에 지점이 비시디의 안디옥이고 지금 우리가 본 것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전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안디옥은 아주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중간에 만나는 지점이라서 이 무역이 굉장히 발달된 곳이고 그리고 이것은 선교 전략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앞선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먼저 등장을 했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기점으로 사람들이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흩어져서 처음에는 안디옥에서 유대인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다가 이제는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비로소 최초의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11장에서 세워지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11장 설교를 하면서 11장의 뒷부분은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11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성경의 11장에 보면은 27절에 보면 11장 2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왔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있냐면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중년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글라우디오 황제였습니다. 실제로 AD 46년 정도에 이스라엘 전역에 큰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근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9절에 보면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여기에 제자들은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힘대로, 유대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에게 뭘 보냈습니까? 부조를 보낸 거예요. 왜냐? 기근 때문에 너무 지금 어려우니까, 교회가 어려우니까 부조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바나바와 사울, 안디옥에 있는 바나바와 사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2장에서 봤던 것이 헤롯이 교회를 해하기 위해서 야고보를 칼라 죽이고,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베드로가 풀려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2장 마지막 절, 12장 25절에 보면은 바나바와 사울이 뭐 했습니까?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누구를 데리고 갔어요? 예루살렘에서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안디옥으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잘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내 교회 중심주의가 아니에요. 내 교회 중심주의를 벗어나서 다른 어려운 교회를 돌아보면서 원조가 필요할 때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장로교 통합 측입니다. 장로교 통합 측인데, 우리 총회에서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도시에 여유 있는 교회와 시골의 어려운 교회와 자매 결연을 맺어준 것이에요. 그래서 좀 조그만 교회는 한두 교회랑 자매 결연이 맺혀지고, 소망교회처럼 거대한 교회는, 큰 교회는 여러 수십 개, 때로는 수박 교회와 자매 결연을 맺어서 그 어려운 교회의 목회자들 사례비를 돕고 어려운 교회를 돕는 그러한 일들을 총회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교회에 전도팀들도, 큰 교회가 전도팀들도 파송해줘서 그 교회 가서 전도를 같이 해주면서 그 교회를 이렇게 도와주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모든 교회는 하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단과 상관없이 온전한 건전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면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각각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중심적인 교회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회론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다른 교회와 경쟁하고 다른 교회가 하지 못한 것을 막 많이 하고, 그래서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막 내 중심 교회로, 우리 교회 중심으로 부흥하는 것은 저는 교회론이 좀 옳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교회 비방하는 것도, 비방하고 무시하는 것도 그 교회론 틀린 거예요. 교회론이 틀리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론도 틀린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지역은 달라도 주님의 교회는 하나라는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참 교회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교회 중심주의, 그것을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한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안디옥 교회는 보편 교회를 실천하는 교회예요. 보편 교회. 그러니까 인종과 나라와 그런 신분, 그런 차별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하나가 된 거예요. 연합 하나가 된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도자 중에. 이 바나바는 그 유력한 정통파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옵니다. 여기서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리비아 사람입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것은 니그로가 이 말에서 나왔거든요. 흑인을 말합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불의한 지배계층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 바울의 옛 이름입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을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문화는 굉장히
차별이 심했던 그런 구조였습니다. 사회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어울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당시에 어느 곳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던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신분과 피부색과 인종과 상관없이 하나 되는 보편 교회를 이루는 그런 아주 좋은 이상적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럼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서 주를 섬겨 금식한다는 말에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주를 섬긴다라는 말이 레이트루 군토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인데 이것은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최초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라고 있습니다. 이 70인역에서 성막에서 행해지는 예배, 성전에서 행해지는 그 예배를 뭐로 번역했냐면 여기 레이투르기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섬겼다는 것은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였다. 안디옥 교회는 주님을 잘 예배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1차적인 목적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유도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를 섬기는 분들은 일주일 전부터 자기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안내하는 사람, 또 기도하는 맡은 분, 또 저는 말할 것도 없고 봉헌 맡은 분, 또 반주자, 찬양대. 그가 예배에 어떤 그 방해가 되지 않고 예배에 도움이 되도록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주한 마음으로 막 급하게 와서 예배드리면 여러분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미리 한 15분 정도의 예배 자리에 참여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응시하면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함께 예배에 협력을 해야 그 예배가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주한 마음으로 정신없이 와가지고 그게 어떻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도장 찍고 가는 거죠. 근데 예배는 여러분 만남의 시간이에요. 만남의 시간. 어떤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시간이야. 영적인 만남의 시간인 것입니다. 또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는 교회라고 있습니다. 금식하는 교회. 여러분 금식을 왜 합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때를 쓰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나 밥 안 먹으면서 막 때를 하면은 부모가 어쩔 수 없이 들어주듯이.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금식 기도의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저도 그 말 듣고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은 아닙니다. 내 어떤 인간적인 요구를 막 들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오래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른 영적인 은사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금식이라는 게 뭐냐면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내 힘을, 내 생각, 내 주장, 내 욕심을 빼는 것. 이게 금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금식하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들어주기 전에 성령을 먼저 부어주십니다. 그게 기도응답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이제 이르신 거예요. 성령께서 비로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예배 공동체가 되고 금식하면서 자신의 힘을 뺐을 때에, 우리의 힘을 완전히 뺐을 때에 성령께서 이제 운행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의 신앙이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에 충만히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그리스도께 붙어 있고 은혜, 성령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은혜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붙어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그러자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누구예요? 담임 목회자입니다.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예요.
근데 그들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여러분, 바나바 사울은 아주 잘 준비된 사람이에요. 경건과 영성과 실력과 성품과 잘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잘 준비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준비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 제대로 잘 쓰임받고 싶으면 잘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무엇을 배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배우십시오. 하나님 나중에 쓰실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반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참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아마도 미래에 반주하는 것이 내 꿈이어서 아마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부모님에게 등 떠밀려 가지고 그렇게 피아노를 배운 분도 있습니다. 집사님은 어느 쪽이십니까?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준비되니까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내가 알아서 하든 몰라서 하든 준비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히 쓰십니다. 무엇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연세 들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은퇴하셔도 괜찮아요. 은퇴하셔도 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는 말씀과 기도에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잘 알고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 우리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수요 예배는 저는 성경 공부 위주로 수요 예배 때는 합니다. 그래서 교리도 공부하고, 그리고 또 성경 전체를 가지고 또 말씀으로 공부도 하고, 계속 앞으로도 수요일은 공부를 중심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잘하려면 기도하는 교회에 기도하는 모임에 같이 모여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도 모이고 금요기도에도 모이고 중보기도에도 모이고,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 말씀의 수준이 올라가 있고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수준이 올라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하신 만큼 쓰십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아봐서 아는데요, 우리 임직자들은 내가 준비된 만큼 성령이 임하십니다. 저는 임직식을 그냥 단순한 의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돌파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직자들도 기도와 말씀으로 잘 준비된 만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 은혜가 그 시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나라를 위한 그릇이 될 것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두 사람을 안수해서 보낸 거예요.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요.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보면 한국에 보면 안디옥 교회라 이름 지은 교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은 대부분 선교 중심적인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4절에 보면 실루기아,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저기 항구에 보면 실리기아라는 그 항구가 있어요. 작은 항구가 있는데 거기서 배를 타고 구보로라는 그 지중해 그 중간에 섬이 하나 보이죠. 이 구보로라는 그 섬으로 가게 됩니다. 지도를 좀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를 항구를 지나서 구보로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사진을 보시면 이 구보로가 생긴 것이 물고기처럼 생겼어요. 물고기처럼. 그래서 물고기 꼬리가 시작되는 부분에 거기가 살라미라는 곳이에요. 살라미. 제일 먼저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요한이 누굽니까? 아까 예루살렘에서 데리고 간 마가입니다. 마가와 함께 있다가,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그 구보로 섬을 관통해서 바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바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 바보라는 곳은 파포스라는 명칭이에요. 파포스를 이제 한글로 음역을 봤을 때에 이제 바보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바보는 이곳의 수도예요. 이 구브로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총독이 주재지였습니다.
총독의 주재지.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처럼 서기오 바울 총독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보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마침 이 로마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굉장히 분별력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 소식을 듣고 복음을 듣고자 해서 이들을 초대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랐지 않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그 지역의 최고 권력자인 총독이 바울과 바나바를 불렀어요. 이들을 어떻게 알았길래?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들은 그곳에서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괜히 총독의 귀까지 그게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소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예비해 두십니다. 무언가 해야 기회가 주어지죠. 아무것도 안 하면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뭐 하자고 할 때 여러분 같이 참여해야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생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기회는 열심히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했길래 바나바와 바울은 어떻게 의외의 인물인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보에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예수, 엘루마라고도 부르는데 이 엘루마는 아랍어입니다. 아람어가 아니고 아랍어입니다. 엘루마라는 거예요. 마술사예요. 마술로서 사람을 미혹하여서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전하는 것을 회방했어요. 반대했습니다. 이제 영적 전쟁이 비로소 시작이 된 거예요.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바예수는 이 복음 때문에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비방과 이설로 이 총독을 현혹시키고 어떻게든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바로 그 사람의 눈을 주시해보고 그 사람이 마귀에 사로잡힌 것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꾸짖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리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 마귀의 특징은 거짓과 속임수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과 속임수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예수가 무슨 뜻이냐면 예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바울은 그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여호수아의 자식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마귀의 특징은 이 복음을 곡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듯하게 다가오면서 나중에 확 비틀어 버려요. 이 진리를 비틀어 버립니다. 여러분, 사기꾼들 보면 처음부터 나 사기꾼이다라고 등장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광명의 천사로 등장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마음이 열렸을 때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 엘루마는 어떻게든 바울과 이 총독을 사이를 띄워놓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이리와 늑대의 목적은 어떻게든 양과 목자를 띄워놔야 돼요. 그래야 잡아먹기 쉽거든요. 감언이설로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영혼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사람들은 잘 분별하지 못해요. 나에게 잘해주니까 마음을 막 잘해준다고 해서 무방비로 마음을 여는 거죠. 바울이 명령한 대로 그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가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복음을 잘 전하도록 이런 신비한 은사도 주셨어요. 복음을 방해하는 자에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와
은사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이 마술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눈을 어둡게 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동시에 서기오 바울도 복음을 믿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권세는 원수를 갚고 대적을 무너뜨리는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방해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함부로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도 무너뜨리지만 그 사람을 무너뜨린 사람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은사는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사는 반드시 교회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리학자에게 물었습니다. 차가움이 존재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물리학자가 차가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차가움이라는 것은 열의 부재입니다. 열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차가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열이 가면 열만 있지 차가움은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은 존재합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물리학자가 어둠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은 존재합니다. 이 빛이 가면 어둠이 사라지고 빛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빛으로 부르셨어요. 이 안디옥 교회가 빛과 같은 교회가 되어가지고 이 예배 잘 드리고 금식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잘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가지고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이 세계 가운데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마귀와 죄의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너희가 가는 곳마다 이 어둠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빛으로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안디옥 교회처럼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꿈꿉시다. 안디옥 교회처럼 되어서 이 열방 가운데 빛을 비추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